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18편 28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음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경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윗이 자신의 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자신의 완전함을 자랑하고 또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었죠. 그 같은 고백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결과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윗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 5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자신의 일생 동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대적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건지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함께 하실 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은 이제 5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일권은 1편에서 41편까지의 시가 일권 안에 나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물론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언약의 당사자로 있다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이제 그 중심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도 그저 표면적으로 보면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에게 이제 그 모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자신을 평안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표면상 내용은 그래요. 하지만 그 이전 17장에서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다윗 자신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모든 대적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자신을 왕위에 세우신 그래서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에게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주제가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찬송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일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 만날 때마다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지 못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8편의 내용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50절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서 다윗과 그리고 그 후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다 그래요. 어떤 언약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려지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불려지는 그 1차적인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우리가 알죠.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래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믿음 안에 있게 된 자들.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씨라고 하는 그 씨는 예수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모든 자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건 역시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금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이제 몇 군데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도우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 있지 못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그분의 일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도 개의치 않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형편들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나의 일을, 그 약속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완성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안에 어떻게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내가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연약해질지라도 어때요? 그래서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도 멀리 떨어져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나에게서 눈을 돌리시고 이러시는 분인가요? 그렇지를 않아요. 나의 그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나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는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확증되어질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자로 서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피할 때 방패가 되어주시고 굳건한 반석이 되어 지켜주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행위적인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을 내리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그러한 구약의
그려지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마저도 여전히 그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 구조는 바뀌는 게 아니야. 그 구조는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구조 안에서 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 누가 서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즉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누가 계신가? 누가 계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은 아들을 세우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때문에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졌고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셔야만 됐는지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믿음 안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중보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을 이 자리에만 세우셨는가? 결국 구약의 그림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맞닥뜨리지 않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심판을 그분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자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 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 존재인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로 어리석어 보여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참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나요? 하나님이 10가지의 그런 표적을 나타내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음을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험한 자들. 그것뿐인가요? 피할 수 없는 그 홍해 앞에 그 홍해가 갈라져 그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쫓아오던 바로와 그 애국 군대를 그 수장시키시는 그러한 모든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며칠 만에 기억에서 지워버리죠.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 3일 만에. 당장 마실 물이 없고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자신들의 갈 바와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위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일삼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치매도 이런 중증 치매가 없잖아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 정말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막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도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직접 보고 듣고 목격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이제 후에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셔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셨어요. 자신들이 그 예수님에게서 그 이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가 부르게 됐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그 예수가 너무나도 쉽게 잊혀져버려요. 그리고는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외쳐대는 그런 군중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들처럼 되지 말자. 그들의 불순종을 본받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 본받아 살아가자. 계속해서 그렇게 추구하며 나아갔던 거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곧 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였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 역시도 그렇게 자신의 완전함을 내세우고 그렇게 해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도우셔서 원수를 물리치게 해주시고 자신을 왕위에 세우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본다라면 그러한 일들이 사라져 버릴 때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게 되는지를 또다시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다윗의 대적자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보다 훨씬 강한 자들이었어요. 때문에 다윗은 늘 도망 다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를 안전한 자리에 그리고 왕의 자리에 세우셨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 그 일하심의 자리에서 우리 시선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에서 드러나는 건 죄밖에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이방 신에게 찾아가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 대신에 여전히 자신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방 신을 향해서 마음과 뜻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본래의 뜻은 단련시키다, 훈련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때문에 여기서 단련, 훈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과 연계시킬 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흔히 우리가 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에게서 좋은 어떤 일들을 연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원치 않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그리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목적. 여기서 번호로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1번이라고 하는 이 일을 내가 딱 맞닥뜨렸을 때에 내 믿음이 아직은 이것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신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 이제 1번을 통과하고 2번을 만났어요. 이제 이 1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셨어. 나를 훈련시키셨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단시키셨다, 나를 훈련시키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어떤 나를 지금 그 자리에 지금 대입시키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는 이제 믿음이 좀 더 강해졌어. 이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닥쳐와도 나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 이런 의미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아닌 것처럼. 그런데 자, 2번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고 칩시다. 네.
이것쯤이야.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야 되죠. 네? 자, 그러면서, 자, 1번과 2번 통과하면서 이제 더 연단되어졌죠. 말 그대로 믿음이 더 강해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시다. 믿음이 더 이제 강해졌어요. 자, 3번에 이르릅니다. 어떨까요? 이것쯤이야, 그래, 또 왔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연단들이 있었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모태신앙. 얼마나 수많은 연단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 수많은 연단을 이제 통과하고 나서의 지금쯤의 내 모습은 어떨 정도가 돼야 돼요? 저 앞에 있는 것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또 기다리고 있네? 코웃음 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1번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연단되고 내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오면 또다시 여기에서의 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오히려 더 연약해진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더 뜨뜻미지근하지 않습니까? 청년 때, 예를 들면 20년, 30년 전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그죠?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마치 도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모든 걸 다 정복하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나눠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여전해요. 그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러한 상황을 주셔서 자신을 연단시키시고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에 결국 자신의 지금 자리가 어디인지를 믿음 안에서 확인하게 하신다. 그래서 보세요. 1번을 이제 지났어요. 두 번째 또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능히 넘어서는 자를 우리가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눈을 점점점 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 그래서 이 상황이 여전히 나에게 맞닥뜨려지고 나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그리고 나를 엄습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없이 나를 그 구원의 자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뤄내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신다.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하시는 이 모든 모습의 그림들은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 안에서 어떻게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다윗과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해주세요.
36절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마땅히 찬송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찬송의 대상이 바로 내 어떤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자리에 이루어짐이 아니라 그 모든 완성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확인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의 자리에 있게 된 이 모든 사실들이 어떻게 모든 말씀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가는 것들입니다. (37절) 3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다윗이 무슨 자신감으로 이 같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에게서 이 같은 고백의 자신감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고백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그러한 모든 환경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반면에 나를 그런 환경으로 밀어넣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하나님이 좋아요?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우리는 이 시각을 계속해서 동일한 자리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믿음입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요 방패라고 믿어진다라면 나를 지금 밀어넣으시는 하나님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로 내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져내시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좋아해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죄로 보지 못하고 무엇으로 우리는 착각을 해요?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지. 너무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있는 것이라면 반대로 돌아서서 나를 밀어넣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믿음이라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바른 믿음이라면, 그렇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나를 밀어넣으시는 그 하나님도 역시 여기서 고백하듯 고백해야 된다, 그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형들을 만났잖아요. 이제는 자신이 그들의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막강한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것 때문에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 지금 가시방석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무슨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당신들에게 나를 팔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이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알고 있는 이 요셉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보아야 될 게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이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 형들의 팔려 지금 그 웅덩이 속에 처박혀 있을 때에도, 노예상인에게 팔렸을 때에도, 자신과 철석같이 약속한 그 관원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신이 그 공경의 처지에 놓여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셨다. 그 이야기. 요셉에게서의 주어진 그 믿음이 그것을 보게 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형들이 눈앞에 있어요. 우리는 그 요셉의 그런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 마음을 본받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에 의해서 많은 제가 이제 야단 아닌 야단을 맞았어요. 그냥 뭐 결혼 초기부터 막 그 아프게 했던 그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떠오른다. 여러분 그 상황만 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막 그 힘들었던 것들이 막 지금 당장 떠오르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이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모든 네 의지로는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믿음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서 그 아픔과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작동한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과 그 구원하심이 어떻게 내 인생을 붙들고 그 길을 지나게 하셨는지, 말 그대로 아까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시키셨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막 이게 떠올라도 아유 그래 그때는 그랬지 이러면서 지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어떨 때는 막 왜 그런지 저는 까닭도 알 수 없이 그냥 막 소나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 옛날 어떤 것이 딱 이제 막 떠오르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막 이제 그 감정으로 이제 막 이제 어, 쏘아대는 거니까. 그럼 저는 뭐 상황도 모른 채 그냥 막 소나기를 맞는 거죠.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처럼 그런 사랑의 마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본받자, 그러면 여전히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떠오를 때에도 아 요셉도 이렇게 했는데 주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안 하려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여기고 살아요.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셨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성숙되어져 그 모든 일들을 나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사랑으로 긍휼로 보지 못하게 하며 여전히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만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만 붙들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믿음 없음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배웠잖아요. 욥기의 서두에는 그렇게 건져내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야,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좋겠다.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세요. 욥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욥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과 밀어넣으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며
자신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당신의 계획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배워가는 과정이 뭐예요? 연단이며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확인되어진 그 믿음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자기가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우리가 뭐 성인이 되기 위한 겁니까? 예수 닮아 작은 예수처럼 나에게서 그 예수의 모든 모습들이 나오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시켜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가 표면적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가증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는 원수까지도 사랑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그래?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맨날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울며 불며 그렇게 하나님 전부라고 하면서 툭하면 남편에게 얼마나 괴롭히냐고. 그러니까 남편들의 입에서 예수 믿으면 뭐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아, 나를 보면 예수님처럼 보여지는구나, 이 자리로 가기 위한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이 거기가 아니라, 여전히 그것을 목적지를 세우고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그 독설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예수님이 그 같은 일들을 외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오늘 다윗이 그렇게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 찬송의 지금 배경에는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시고 자신을 그 높은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편 18편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앞부분의 표현대로 자신의 그런 의로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결과로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제가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윗 자신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져내신 하나님, 반면에 밀어넣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쥐어줄게, 너 똑바로 살아라, 믿음 가지고 살아라,
다 기억하고 살아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치매 걸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한경진 목사님처럼 예수도 부인하고,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믿음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믿음 안에서 확인한 자, 그의 찬송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믿음적 고백으로 우리는 건져내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밀어내 넣으시는 그 하나님이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의 찬송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로마의 통치로부터 그들을 건져 구원해내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손에 죽음의 자리에 이끌려 죽음을 당하는, 그것을 지금 자신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어요. 왜 그것이 가능한가?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에 속하여 육신으로 살아가신 분이 아니었어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를 또 확인시켜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자다. 이 세상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그런 뜻이에요.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손에 쥐고 있어도 어떤 자라고요? 가장 불쌍한 자다. 반면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자는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어도, 아니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붙드는 자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을 그냥 하나로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 하나로. 그래서 한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찬송되고 있는지, 그러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찬송되어야 하는지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건져내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밀어넣으시는 주님 동일하심을 찬송합니다. 여전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이 초점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함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변함없이 예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영원히 찬송되어질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오늘도 믿음 안에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